요한복음 3장 8절 방언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 내일 우리 집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밤에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말씀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저녁에 잘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를 볼까요? 자, 진리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지고 알고자 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흠을 잡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그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는 그 마음으로 영생에 대한 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거듭나라 하시지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자,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바람같이 임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마지막 승천 전에 그들에게 당부를 하시지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이미 살아생전에 누차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을, 숨을 내쉬며 벌하신 그분의 첫 음성도 성령을 받으라였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래야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적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을 하시지요. 자,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분이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제 50일째가 되는 그 10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호련히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2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여러분 방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언어들로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바람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큰일 말함, 이걸 방언으로 하고 있는 거죠. 14나라에서 15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들이 그들 언어로 들어요. 그들 언어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방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여러분 전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9장에 여러분 무엇이 나오고 8장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6장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방 사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중매를 하며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려는 성령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달된 그 응답을 성령을 주시려는, 누가복음 11장에 그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던 그분이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던 아버지가 아들이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여러분 성령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고넬료 가족의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여곡절 끝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입술로부터 방언이 터져나오지요. 전부 동일하게 보십시오. 19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알 수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자, 대조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어떠한 것인지 듣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가 되고 그들에게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는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 믿음 뒤에 여러분 다른 어떤 구원의 전제 조건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합적인 요소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건다는 이 말씀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거듭남은 반드시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신앙생활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사느냐 죽느냐의 긴박한 문제라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에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영생에 대한 의도를 밝히고 있는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 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세 번에 걸친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이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방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새로 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있죠. 자, 저도 여러분들 거듭났습니다. 너무 생생해요. 거듭남의 이 현장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거듭난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 뭔가 알아서 거듭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도 그 말씀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 오심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한 바도 아닌 한없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 앞에 몸서리치듯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했고 그 처절한 회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너무도 여러분들 인식을 하게 된 거지요. 내 입에서는 말할 수 없는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러게 제가 여러분 그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시간이 지나야 방언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이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는 시대, 그 시대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는 않았을까. 지금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제가 예전에 여러분 집회할 때는 손만 대도 방울이 터지고 입술이 들어가고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왜 이렇게 그 영혼들이 무감각한지. 왜 그래요 도대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마치 그러한 무감각한 영혼의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영혼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구원의 때가 마치 멈춰진 것처럼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거듭남에 대하여 새로운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설명하였듯이 여러분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된 이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러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뤘다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으로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6절 전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에게서 여러분 나게 하셨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있지요. 그러기에 너희가 아들이 되지 않았느냐.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 아들됨을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낸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부어짐에 대해서 간혹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에게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옛것은 다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죽긴 개뿔, 하나도 안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지, 성화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출생으로부터 완전하게 변화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다만 새로운 본성이 태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끌어가느냐?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을 보십시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썩어질 것 세상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듭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채로 신성한 성품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가능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하시면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거듭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물음은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의 길을 추구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려 한다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는데 놀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고 있지요. 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정통하고 정치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종교 색깔로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야, 유대교의 종파 중에 대표를 할 수 있는 종교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인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신중을 기했는데,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자선에 대한 이 가치를 아주 높게 여기며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주 오래 했고, 그리고 아주 자주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한다면 외형적인 그 신한 행위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 그 자체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이다. 신앙생활의 완벽함 그 자체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신앙적인 완벽을 거듭남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인 외식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화가 있을징저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장에는요 7번에 걸쳐서 그들의 외식을 저주를 해요. 7번에 걸쳐서 23장 전장이 다 그 말씀이에요. 자, 완벽하리 마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종교적 형태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 안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신앙의 외형적인 행위가 아닐 겁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예배에 쓰일 예물이라 하며 죽이지 않았던 그 짐승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 하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들 그 집에 찾아가서 이새의 장자가 되는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6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 오는 거지요. 사무엘이 엘리압 큰아들입니다. 이새의 큰아들입니다. 다윗은 말자가 되는 8번째지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의 성품 경지에 이르렀던 사무엘이 그 눈에 보기에도 엘리압이 얼마나 출중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아들을 세우신 것이 분명히 맞도다. 하나님이 저자를 위해서 기름 부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도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자, 사람이 보이는 눈은 키와 용모일 겁니다. 키가 여러분 크고 용모가 빼어나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에 왕국을 이뤘던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의 키나 그의 용모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어깨보다 여러분들 어깨 하나가 더 머리 위에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고, 또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할 수 있는 충성심이 대단했던, 그리고 아버지를 염려하는 효가 그 마음에 있었던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3번 걸쳐서 반복하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신앙적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거듭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이 사실적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보편적 필요성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누가 이해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의 절박한 음성으로부터 건성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린 본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로마서 3장 10절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근본적으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도 없는 거다.
자,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예 예루살렘 거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 또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1장부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부패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마음을 고치려고 헌금으로 깃듯이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스스로 마음을 개조하며 개혁한다 뭐한다 탈바꿈하려 한다 할지라도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악인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예 여러분 못을 박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구수인은 검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표범이 그의 방점을 변하게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좋다.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겠다고? 악에 익숙한 내가? 하나님이 없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네 마음에서? 자, 이렇게 뒤묻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 위에 새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새 영으로 새 마음이 옴을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장을 볼까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일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탕하다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뿐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사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 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복음을 전파하는 첫 음성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지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오히려 사람은 죄를 더 깊숙한 곳으로 숨기려 할 것입니다. 육의 본성이 스스로 죄를 자각하며 슬퍼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타치가 없는 한, 성령의 타치가 있어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은 이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루디아를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열어 제껴주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 그것이 어찌 여러분들 진리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을 때 그 거듭남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니고데모가
주여,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갈 수 있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되물었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일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육의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 기도가 진짜겠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 오랜 시간, 또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소의 사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속에 여러분 엄친아의 아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리치고 태어날 정도로 여러분들 대단한 가문의 자제분으로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학을 온 수제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권위를 등에 업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인 중에서도 가장 극렬분 자,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소의 사울을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그가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옷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참변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여러분들을 방문하며 예수 그리스도 남녀 여러분 너희들을 잡아 끌어다가 옥에 가뒀던 그가 아닙니까? 그게 성이 차지 않았는지 여러분 40km나 되는 담에서까지 여러분 군사를 이끌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공문을 손에 쥐고 여러분 그것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담에석 도상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한 우리 예수님이 그의 발걸음을 가로막았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에 그가 꼬꾸라지고 말았지요. 그 다부진 이 다수의 사울이 그 음성을 여러분들 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므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리지요. 여러분 사람이 해는 잠시 쳐다볼 수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이 그 육신의 눈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제 음성이 들리지요. 집가라는 거리에 들어가 시몬의 집에 유하라 할 때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로 두 눈이 감긴 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선지자를 여러분 보내게 됐지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할 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선물도 못 드리셨습니까? 그 다소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얼마나 극렬 자인지 지금 위장한 채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주님은 모르신단 말입니까?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변화됐다는 게, 그가 거듭났다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이라서 수없는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닌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멀은 채로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진짜 기도,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그 기도가 얼마나 영의 눈이 열렸으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내 머리에 안수함으로 두 눈이 떠진다는 사실을 아나니아 아는 걸 보십시오. 영안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는 이미 거듭난 거예요. 영안을 이미 열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이 괴롭습니까? 통성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훌륭한 신자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잠깐에 앉아있는 시간도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그리도 짧단 말입니까? 그리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이 기도하는 게 짐이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부담이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힘의 노동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의 어느 집사님은 요새 기도의 맛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도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가 작정을 해도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땐 설교가 은혜가 되면 1시간을 들어도 짧은 것처럼 10분처럼 느껴지는데, 은혜가 안 되면 10분에도 1시간 같이 느껴져.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오늘 뭘 이렇게 고개를 아주 격하게 아주 인정을 하네요. 그럼 우리 입신 들어가서 시간을 잴 수가 없을 텐데. 피곤하냐 오냐?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큰 손주는요, 늘 피로함이 겹쳐 있어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 입신에 들어가고. 그런데도요, 저 마음에 기도의 영이 있어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난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아이들까지라도 다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거듭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맛을 알라는 거예요. 맛. 여러분, 맛집이 뭐예요? 맛이 있는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 입맛이 다 각자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여러분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러기에 손님이 많은 그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된다면 이것보다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떡을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잔치할 시각에 청했던 자들을 오라 할 때 그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밭을 샀다고, 소 5겨리를 샀다고, 이제 시험을 해봐야 한다고, 나 이제 장가 들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 집회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라 할 때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자, 여러분이 아무래도 저는요, 지금은요, 뭐 어쩌면요, 아니면 내가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요, 낮에는 못 가겠고요, 밤에는 또 시간을 봐야 되고요. 낮에 못 오는 사람이 저녁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낮에 못 올 수 있지요.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못 올 수 있지요. 그렇게 가능하면 이 기회에 3일 입원했다 생각하고 아예 휴가를 이때 내라. 여러분들 암 걸려봐. 안 갈래?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우리 주장로님이 이 꼬리뼈가 여기가 터졌어요, 갑자기.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당진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그 일용직이다 보니까 그 아스콘을 까는 일, 그 힘든 일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귀농해서 여러분들 그 건강식품을 파는 것이 여러분 벌이가 되지 아니하니까 일용직을 해요. 색스폰 여러분들 이것이 주 인생의 업이었는데 이거를 버리고 나이트클럽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던 여러분 귀농의 길이 벌고 험한 길이었지요. 자, 그 노가다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그 돈을 벌어야 지금 대학생 2이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 이제 그 아이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 부담이라는 짐이, 가정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하수코를 까는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 나가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 뜨거운 아스콘이 바닥에 여러분 부어지면 그걸 다 일일이 피고 그 구두를 여러분들 방 하나를 보니까요, 방 하나가 한 달에 몇 걸어지 입이 벌어진대요. 그
뜨거운 걸 견디지 못하니까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겨움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꼬리뼈가 터져나갔어요. 일용직이다 보니까 산재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재를 신청하면 그 날로 잘리지요. 다시는 애프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꼬리뼈가 터져나갔는데 자기가 자기 차를 끌고 당진에서 여기까지 죽을 듯이 여기까지 김희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이김병원, 참 이씨김씨. 참 병원 이름 참 쉽게 짓더라고요. 이씨하고 김씨하고 합세해갖고 이김병원. 야, 참 이름 쉽더라고. 나는 우리 식구가 이씨니까 이송병원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이송을 일로 하라는 건지. 제가 연락을 받고 그것을 가봤더니 여러분들 여기에 수술을 급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염려를 해요. 이번 집회를 앞두고 집회도 참석 못하게 됐고 또 당장 자기의 업이 이제 한 달이 될는지 두 달이 될는지 이 일을 하게 되면 다시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의 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가 기회입니다.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러저러한 여러분 말씀 없는 핑계를 대면서 그리할 수 없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자체에 신비가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부르셨지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복음을 전함에 있어 말의 지혜로 결코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에 있음을 여러분 증언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까? 십자가의 도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셨던 그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성경이 내게 증언을 하고 있다.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듭나라 하심에 대하여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타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방언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으로 나타난 증거가 방언이었기에 실로 방언 기도의 유익은 이 방언을 통해서 기도가 더 무한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상 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상의 기도는 어찌 보면 우리의 지혜로 하는 중언 부언에 가까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통변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고 그 기도의 시간대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 교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여러분들 체험을 한달치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작정된 기도가 여러분 1시간은 여기는 기도의 시작, 준비 단계밖에 되지 않아요. 1시간 동안은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기도를 합니다. 1시간 이후가 지나가야 이때부터 기도의 줄이 이때부터 잡혀지기 시작해요. 2시간, 3시간 들어가야 여러분들 그러기에 윤석전 목사님이 8시간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뻥 아니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깊이가 여러분 그 기도의 깊이로부터 여러분 설교가 준비된 설교가 성령에 의해서 그 입으로부터 8시간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 여러분 따라 나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설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 방언기도 못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발 이번 집회에 방언에다가 여러분 목적을 걸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나도 방언기도 하게 해달라고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목숨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했던 사람이 지금은 안 나와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그렇게 쉽게 내가 문을 닫아버린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거 죄송하지만 안 받은 겁니다. 그렇게밖에 전 이해를 못해요. 다시 하십시오.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내 안에 십자가가 요동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무시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타치가 없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예요. 자, 이번 집회에는 여러분들이 좀 방언을 다 체험하고 다른 은사도 체험하고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축복성회가 되기를. 축복성회.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 임마누엘 수양관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하는 여러분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 복이 내게 그대로 임하는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이 위에부터 내려오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난 여러분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